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한 공부를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 근원의 강을 주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동서남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과 같이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켜 하시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보이는 호랑이 사자도 다스리지만 내 내면의 호랑이 사자도 잘 다스리는, 할렐루야. 아멘. 간사한 뱀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돼서 늘 남용을 붙어보죠. 이와 같은 내면의 내 정체성을 보는 은혜를 입으시고 원수마귀의 종로로 단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에덴의 근원이 회복된 지에 한 자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은혜로 벌거벗어서나 한 몸이 되는 에덴의 근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사람에게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를 주시고 씨 가진 열매의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한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씨가 다 있는 상태로 음식을 섭취하여서 육도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씨가 있는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30절 말씀에서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각 생물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나니까 아침이 먼저 오질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먹을 거리를 주고 나면 우리에게도 저녁이 먼저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영적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떡 한 덩어리 먹은 나를 발견하시고 떡 두 구덩어리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가 아침을 맞이해서 안식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를 설명을 하시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에덴 땅이 옥두 땅이 되었다. 옥두 땅을 만드시고 7절에서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바로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에 또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름의 성령을 받게 한 시간은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스리고 벌거벗어서나 한 몸이 되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도 생명 안에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전적인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에덴 동산의 법이 있듯이 오늘 아담과 하와의 생애의 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에덴의 시험을 이겨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누구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고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우리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에덴 동산
바로 내 심령 땅,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 내 심령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먹지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돼서 그 나무의 영적 열매를 먹고 자라게 되지면 우리는 결코 죽어간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주는지를 3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뱀이 항상 포괄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미혹하는 것처럼 이 시대 최초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넘어진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지 우리들 자신의 영성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사역, 애굽의 10가지의 사역과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의 사역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그들이 시내산의 시기, 수르광야 시기, 신광야 시기를 지나서 시내산의 시기에 이르자 그들 역시도 에덴의 시험에 넘어진 결과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 우리가 말씀 잠깐 보겠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나를 보고 주를 보는 은혜를 입지 못하여도 여전히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면서도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시험만 오면 원망불평하고 남 탓하고 수근수근거리고 혈기 부리고 오만불순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회개하는 자가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하게 두는도다라고 이 시대 사역자들의 영적 실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에덴의 시험에 넘어졌음을 밝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에덴의 시험에 넘어지는 죄의 근원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음을 사단은 알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됨이라고 말을 한 것 같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돼서 서로의 벗었음을 보고 정죄한 결과 결국 뭡니까?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영적 상태이므로
지금 후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자를 통하여 예수를 낳는 역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 하나님 왜 여자들을 남자 아래 두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한 회개의 은혜를 입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엎드린 시간이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내가 나만 먹고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주어서 상대방도 죽인 살인자가 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우리들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벗은 것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뱀이요 라고 상대방 탓을 하고 마귀 탓을 하는 영적 상태가 있으므로 우리가 여전히 해방을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죄를 전가하는 소경이 되어진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시고 창세기 16장에서 여자의 죄의 근원을 일깨워 주시고 17절에서 19절에 죄의 근원을 일깨워서 반드시 하나님은 산자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정말 신천지가 판치고 막 얼마나 혼돈세계에 빠집니까? 그러나 어떤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는 은혜를 입고 양식을 얻는 자의 무리가 채워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수에게까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산자의 고백을 하는 이긴 자의 고백을 한 자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입맞은 자요 인을 떼는 사역자로 세움을 입어서 이제는 떡을 두 덩어리 먹은 자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고 선지자의 무리에 들게 세워져서 우리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며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산자의 고백하라는 자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듯이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사랑의 순종케 하시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만방에 알리는 새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산자의 고백을 하고 산자의 어미가 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왜 쫓아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쫓아냈어요? 성경 맥락이 여기서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서 성경을 볼 때 왜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어요? 하고요.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깨워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지 2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으로 선악을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눈을 뜨지 않으시고 구원의 눈을 뜨고 계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는 지금 구원의 눈을 뜨지 못하고 심판의 눈을 뜨고 지금 심판재판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시고 2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근원의 땅은 무엇입니까? 근본된 땅이라고 그랬죠. 지금 개혁성은 근원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근원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근원의 땅이에요. 선악과 먹은 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지게 되지만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에덴의 근원에서 쫓겨난 영적 상태로 사단의 포로가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서 근본된 토지를 가는 고통을 주셔서 다시금 이긴 자의 권세로 에덴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첫사랑 회복의 사역이요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죄인, 원수를 볼 때에 그에게 그를 통하여 격동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를 깨닫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내면에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통하여 나를 부인할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를 힘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하는 방해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나를 쫓으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진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할렐루야. 지금 개혁성경에는 육체와 함께 욕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정욕,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는데 정욕과 욕심을 탐심, 욕심도 아니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개혁성경에 나와 있어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 이 정을 우리가 잘 봐요. 우리가 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뭐가 살아나요? 이성과 감성이 살아나요. 이성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정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잘 안 됩니까? 이성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을 못해요. 왜? 자기 이성과 감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이성과 감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바로 이성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현재 사는 남편, 내 아내에게 생명을 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간은 부부는 부부인데 너 따로 따로 국밥이잖아. 너 따로 물 따로 밥 따로 먹으면 건강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든 내 생각, 내 남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같이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안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탐심이 뭘까요? 욕심이 뭘까요? 좀더예요. 좀더. 별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남편이 좀 더 잘했으면. 이 요구사항이야. 요구사항. 욕심 탐심 그러면 커다란 건 줄 알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잘하셨어요. 이것도 자기 욕심이야. 믿습니까? 사람은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 바꿉니까? 잔소리해도 바꿔줘요? 안 바꿔주더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요구사항 좀 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죠? 그래 따라서 내 떡이 최고 좋다. 아멘? 그거 깨달으면 조금 철이 드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못 박아야 돼요. 이성과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마음 따로 몸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 유의시키고 유선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면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못 들어가 남의 집만 끼욱끼욱거리고 다니지. 그리고 뭐하고 살아요? 동냥하고 살아. 동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지가 하는 거예요. 거지. 그렇죠? 저는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거지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당을 주셨어요. 내 남편의 안식당. 근데 그 안식당에서 안식을 못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따질 게 뭐가 있는지, 내면에 내 거를 다 못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정죄의 돌을 놓읍시다. 아멘. 분노의 칼을 놓읍시다. 아멘. 원망불평 그쳐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그의 근원의 땅을 가는 이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 그룹은 천사를 뜻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4장 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내면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불칼을 받아야 돼. 불칼. 화용검은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나를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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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불칼의 말씀, 성령의 법이 나에게 성취되어져서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십자가에서 마귀가 멸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선악과의 성품이 율법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말라지고 아멘.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 먹고 영생하는 복이 주어짐을